우리는 지난주에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 성을 탈환하는 엄청난 이 부담감, 리스크가 있는 이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게 왜 부담이고 리스크였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래로 400여 년이 흐르는 그 시간 동안에 이 예루살렘 성이요, 여부수 사람들이 점거하고 있었던 이 성을 아무도 탈환하지 못했으니까요. 400여 년 만에 극적으로 일어난 승리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 승리가 다윗과 이스라엘에게도 의미가 있었지만 이 주변에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왕 히람이 어떤 일을 감행하냐면 다윗에게 자기가 먼저 사절을 보내고 백향목이라는 굉장히 좋은 나무와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다고 한다라는 겁니다. 즉 내가 너의 왕궁을 지어줄게, 내가 재료도 내고 일꾼도 내고 재정도 내가 담당하겠어 라고 말할 정도로 이 두로왕 히람이 보기에 이 가나안의 정세가 블레셋에서 이 이스라엘의 다윗이라는 사람으로 급격하게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의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셔서 다윗이 점점 강해져 가고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점점 강하여져 가는 성공을 거둔 다윗이라면 이제 느껴야 되는 게 뭡니까? 고생 끝, 행복 시작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 고생 끝나야 되는 건 아닙니까? 점점 강해지면 위기 끝, 행복 시작해야 되는데 그 다윗에게 바로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위기가 시작되냐면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사울왕을 죽이고 나서 이스라엘이 7년 반 동안 내전을 거치는 동안에는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너희들끼리 치고받아. 우리나라에 당연히 영향력을 미칠 수도 없고 너희들끼리 치고받으면 우리 블레셋은 너희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니까 너희들끼리 그렇게 싸우려무나 하고 내버려 뒀습니다. 근데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사건으로 변수가 발생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고 그 어렵다던 400년 동안 점령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다윗의 왕궁을 위해서 두로왕이라는 이방 나라 사람이 자재와 목수와 일꾼들을 대면서 이 다윗이 점점점 강성해지니까 블레셋이 못마땅한 거죠.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의 피난왔던, 그래서 자기가 땅 한 귀퉁이를 내어주면서 너 여기서 살아 라고 했던 망명자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전히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발 아래 속국처럼 놓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이 전쟁을 일으키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번 전쟁의 목적은 땅이나 곡식이나 아니면 다른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의 목적을 타겟팅을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다윗의 생명이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너 왕 됐다며, 너 시글락에서 살다가 왕 됐으니까 축하해 하고 오지는 거 아닐 거 아닙니까?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온다라는 것은 이번 전쟁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다는 것은 다윗만 죽이겠다라는 매우 정확한 목적을 가진 전쟁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이 블레셋의 전력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는 시도가 있을 때 2번이나 블레셋에 망명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 망명했을까요? 사울왕의 군대가 블레셋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블레셋을 넘어올 수 없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즉 전력은 블레셋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글락성에 살면서 더욱더 잘 알게 된 것은 블레셋의 전투력이요, 전술이요, 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과의 싸워서 승리하는 것들을 그들은 목도하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카롭고 무서운 칼날이 이제는 이스라엘이나 사울이 아니라 자신을 향해 정확하게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윗에게만 있을까요?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걸 아는데 그 삶에 위기가 찾아오는 것들이 다윗에게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보려고 할 때마다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마음을 흔들려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의지를 깨트리려는 위기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단은 가만두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블레셋처럼 방치하지 않아요. 너 하나님과 잘 살아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하지 않습니다. 내가 방해해야 되겠어, 내가 저 목을 취해야 되겠어 라고 전쟁을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 삶에 계속해서 위기가 찾아오는 게 당연하다면 그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 위기 속에서 우리가 진짜 보아야 하는 것, 우리가 진짜 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과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위기 속에서 보아야 하는 것, 첫 번째는요, 노력보다 중요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 서점에 나가면 항상 이 베스트셀러라는 목록을 이렇게 쭉 1위부터 한 20위, 30위까지 쭉 놓는데요, 거기 보면 항상 서너 권씩 들어가는 게 자기 개발서였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자신의 성공을 위해 무언가를 애쓰고 노력하기 위해서 자신을 개발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성공의 결정적인 이유로 꾸준함, 노력을 들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려면 1만 시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그 법칙이요, 1만 시간의 법칙이요. 네가 어떤 분야에 탁월한 사람이 되고 싶어? 전문가가 되고 싶어? 1만 시간 동안 꾸준하게 집중해서 시간을 투자하면 너는 그 부분에 탁월한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그 법칙을 여러분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박재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자신의 책에서 이 노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노력에 대해서 예를 들 때 이 미켈란젤로, 이 조각가이자 화가였던 이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천재 조각가, 천자 화가였던 이 미켈란젤로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은 다 미켈란젤로가 천재 조각가고 화가인 줄 아는데 미켈란젤로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내가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안다면 사람들은 결코 나를 천재라 부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 미켈란젤로의 가장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인 이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붙여 있는 그 천지창조요, 여러 개의 주제를 가지고 그려진 어마어마한 그림이에요. 그게 약 4년에 걸쳐서 미켈란젤로가 그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4년이나 그렸으니까 엄청 긴 시간 동안 그렸네 라고 생각하지만, 현대의 사람들이 이거를 4년 동안 이 정도 크기의 그림을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분석을 해보니까요,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이게 하루에 2-3시간만 자고 4년이라는 시간을 계속 그려야지만이 그 그림을 완성할 수 있다라는 그 확률의 그것들을 데이터를 뽑아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이렇게 막 손가락을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그 그림이요, 그 그림이 그냥 휙휙휙 그려가지고 난 천재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4년 동안 밤잠을 줄여가며 계속 그렸던 그 그림이, 그래서 완성한 것이 천지창조의 그림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미켈란젤로처럼 노력을 쌓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수많은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베들레헴에서 2세의 막내 아들로 있을 때 다윗은 천덕부력이었습니다. 그냥 가문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냥 우리가 수요일 날 오대준 선생님이 설교 중에 그 시편 말씀처럼 그냥 어머니와 아버지의 고와 같은 아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관심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무엘이 그의 고향에 왔을 때, 그 유력한 선지자가 왔을 때 그 선지자를 대면하는 일에서 가족 중에 유일하게 제외됐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보고 분노했을 때 그의 형 엘리압은 사람들 앞에서 노골적으로 다윗을 비난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불성실하다고, 너 양을 어떻게 두고 온 거냐고, 너 허영심, 여기 있는 사람들이 골리앗을 보고 지금 아무도 말 못한 이유가 뭔 줄 아냐고, 너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너 허영심 버려야 된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런 시선들이요,
형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신원들을 지우기 위해 다윗은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물맷돌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뭐 다윗이 그냥 기도하고 던지니까 갑자기 막 아무데나 막 던졌는데 갑자기 돌이 알아가지고 씩 날아가지고 막 컵으로 해가지고 탁 맞아가지고 어머 정수리 하고 쓰러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외톨이처럼 양을 돌볼 때 자신의 생명과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익혀야 되는 게 물맷돌이었습니다. 심심풀이가 아니라 생명을 건 수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수없이 반복했을 것입니다. 도망자로 살아온 광야에서도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돼요. 방심하는 순간 사울이 그를 잡으러 올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600명의 수하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그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살아갈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다윗은 정말 노력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식량을 빌리러도 다니고요, 정말 많이 애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윗이 자랑해야 되는 게 뭘까요? 나는 이런 불우한 시절을 극복했어. 나는 이러한 시기의 눈총을 극복했어. 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위기를 극복해냈어. 내가 그것을 이기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아? 이런 걸 말해야 되는데 다윗은 자신의 위기를 극복한 1순위를 자신의 노력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노력을 1순위로 둔다면 다른 사람들이 손들면서 억울하다고 할 거예요. 누가 손들까요? 이스보셋과 아브넬이요. 나도 억울합니다. 나도 노력했습니다. 나도 11개 지파를 통일하려고 했고, 나도 이 나라를 든든히 하려고 했고, 다윗을 이기려고 노력했는데 나는 실패했습니다. 억울해할 겁니다. 골리앗은요 더 억울할 거예요. 내가 그 무거운 창을 들기 위해 몇 번을 창을 휘둘렀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 방패를 짚기 위해 얼마나 수많은 전술을 연습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용사도 아니고 어린 그 이상한 양치는 소년한테 그 돌멩이 하나에 내가 쓰러진다는 거, 나 너무 억울합니다. 나의 노력이 훨씬 더 큽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세요. 그런데 다윗은 아니야, 내 노력이 더 많잖아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노력이 더 많아서 승리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시편 78편 70절 71절인데요 한번 70절을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여러분, 다윗은요 목동인 자신을 누가 취하셨대요? 하나님이 취하셨대요. 이끌어내서 이스라엘을, 양을 돌보는 자신을 이스라엘을 돌보는 왕이 되게 하셨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에 양 치는데 진심인 목자가 다윗 혼자만이었겠냐고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 연습하는 사람이 다윗 혼자뿐이었겠냐고요. 아니요, 이스라엘의 온 땅에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금전적인 재산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물맷돌을 연습했던 수많은 목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가장 열심히 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다라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는 게 무엇입니까? 다윗의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다윗의 노력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노력은 하찮은 것입니다. 다윗의 애씀은 다 부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라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했던 다윗의 모습이 있었기에 그는 목동에서 왕이 될 수 있었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물맷돌의 연습이 있었기에 그는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될 수 있었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다윗이 성공할 수 있는 본질이요, 노력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자랑하는 것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5장 12절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은 알았대요. 내 노력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근데 누구는 몰랐을까요? 사울은 몰랐어요. 그가 38세에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노력보다 훨씬 컸던 것,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요. 죽을 똥 살 똥 노력했는데, 그거 너무 귀중한데, 너무 힘들었는데, 그거 없으면 내 삶이 이렇지 못했을 텐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요. 제가 어제도 그렇고 많은 등록하시는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볼 때마다 그분들이 고백해 주시는 내용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인생에 수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목사님. 눈물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들. 그런데 어떤 것들은 해결된 것도 있고요. 그런데 어떤 것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여전히 위기 속에 놓여진 것처럼 두렵고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성도님들이 한결같이 말씀해 주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런데요, 그 위기를 지나기 위해 죽을 둥 살 둥 버티고 내 모든 노력을 다 했는데 돌아보니까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 어떤 특정한 분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아닙니까? 진짜 애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여러분의 가난 안에 있는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질병을 극복하기 위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여러분 얼마나 눈물 뿌리며 애쓰며 섬기며 양보하며 사랑하며 살아오셨습니까? 그런데요, 이상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내가 이렇게 했었어요로 마무리되지가 않는 거예요.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위기 속에서 우리를 지나오게 하셨다고요. 지금도 여전히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오늘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뭘까요? 어떤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어떤 노력을 해도 죽을 둥 살 둥해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노력보다 중요합니다. 위기 속에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만나는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 두 번째는요, 경험보다 앞서시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다윗이 자신의 목을, 자기의 생명을 얻기 위해 쳐들어온 블레셋의 침공 앞에 가장 먼저 보이는 태도에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뭐였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먼저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유리한 장소를 점령했어요. 그게 그들이 생각하기에 르바임 골짜기였습니다. 전략적으로 완벽했습니다. 승리할 수 있다. 이 골짜기에서 다윗의 목을 우리는 사울왕처럼 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지형적인 이점이나 시기적인 거나 모든 걸 다 선점을 빼앗기고요,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던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묻죠.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이 있는 르바임 골짜기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네가 반드시 이길 거다라고도 말씀해 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올라가서 르바임 골짜기에서 싸운 다윗은 자신의 목을 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한 그 블레셋을 이깁니다. 마치 물이 흩어짐 같이 그들의 군대가 흩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바알브라심, 물이 흩어짐 같은 기적을 경험했던 땅이라고 해서 바알브라심이라고 이름까지도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이런 능력이 일어나는 걸 믿으십니까? 여기까지는 저도 믿었어요. 넘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가 제 마음을 더 움직였어요. 뭐냐면 기도해서 승리했는데 그 다음이요,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네요. 그런데 똑같은 장소에 쳐들어옵니다. 르바임 골짜기에 또 그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면요, 실패를 곱씹고 다시 르바임 골짜기에 지쳤다라는 것은 여기가 그래도 승리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 아닙니까? 다시 그때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경험했잖아요. 다윗은 승리를 맛봤잖아요. 똑같은 적이에요. 똑같은 장소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오래전 이야기도 아니고 불과 얼마 안 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해서 들은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이 있고 똑같은 적, 똑같은 장소, 똑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 이렇게 하니까 이겼어.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 묻는 걸 생략하지 않으실까요? 아이고, 이거 하나님 뭐 그렇게 귀찮게 해. 하나님이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똑같은 상황이잖아, 똑같은 애잖아, 똑같은 장소잖아. 그러면 지난번처럼 해야지.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승리의 방정식을 그대로 가져올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또 물어요. 묻지 않아도 돼요.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또 물어요.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의 방법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2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하나님이 1차 때는 어떻게 하셨죠? 올라가라 그러셨어요. 근데 2차 때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올라가지 말래요.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같은 적, 같은 장소, 같은 상황인데 뭐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방법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만약은 없지만 만약이란 걸 생각해 보시자고요. 다윗이 기도하지 않고 똑같은 적, 똑같은 장소, 똑같은 상황에서 1차전의 필승의 전략을 가지고 싸웠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 제가 마음에 드는 생각은 이 블레셋과의 두 번째 전투에서 주셨던 그 완벽한 승리만큼은 못 보지 못했을 거라는 확신이 제 마음에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너무 귀찮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묻는 것을 절제하는 효자들이에요. 그죠? 이것까지 물면 하나님이 얼마나 귀찮게 하시겠어. 나까지 기도를 더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거 지난번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방법이 있다니까. 그 지난번에 승리한 비결이 있는데 굳이 이걸 물어봐야 돼? 여러분, 그런데요 다윗은 어리석어서 물었을까요? 다윗은 그 승리 방정식이 너무 먼 이야기여서 물었을까요? 아니요. 또 묻는 겁니다. 하나님, 아까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게 맞습니까? 그때는 이게 맞았는데 지금도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기 극복의 비결이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머리를 굴려요. 경험을 생각해요. 어떻게 이겼지? 영적인 경험도 그냥 묻지 않고 영적인 경험이라면 무조건 채용해요. 그런데요 다윗은 영적인 승리임에도 불구하고 또 묻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그는 그 경험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내게 또 다른 승리의 방법을 주시는 하나님을 갈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위기 속에서 활로를 찾고 있으십니까? 경험을 믿고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귀찮게 하면 안 된다는 그 갸륵한 생각들을 다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그걸로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올라오는 향기로운 향내다라고 오히려 기뻐하시지, 그것을 가지고 그만해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저는 예전 어른들이 기도할 때 늘 쓰는 단어가 참 좋아합니다. 무시로요. 아무 때든지 기도하는 어른들이 옛날에는 무시로 기도한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요. 근데 요즘은 무시로 참아요. 하나님 번거롭게 할까봐 엄청 요심이 깊은 거죠. 그런데요 그런 자녀들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또 다른 선물, 또 다른 은혜를 준비했는데 예전 것만 붙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의미로 볼 때 교회 안에서 영적인 조언을 할 때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요? 내게 주신 승리의 방정식, 내게 주신 승리의 공식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는 다른 방법으로 그 사람을 이끌어갈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방식이 맞다라는 거, 내게 받은 응답이 최고다라는 생각은요, 접어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분 앞에 어떠한 위대한 일을 하실지는 하나님만 아시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상 무릎 꿇을 때 우리를 위협하는 위기의 문제들이 물이 흩어짐 같이 바알 부리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것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황의 위기보다 기도가 앞서야 합니다. 그 상황의 위기보다 기도하지 않고 나가는 게 더 큰 위기라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내 생각으로요,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는 내 생각으로요, 그런 기도의 자리, 이것까지도 물어봐야 돼? 이것도 하나님께 물어봐도 됩니까? 됩니다. 매번 묻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영적 승리와 관계를 누리시는 우리 함께 그린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나의 계획보다 탁월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는 르바임 골짜기로 아까 올라가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올라가서 싸웠으니까 직접 무기를 맞대면서 막 싸우는 그런 장면들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근데 두 번째는요, 완전히 달라요.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까는 올라가라 하셨어요. 무기 들고 올라가는 겁니다. 막 싸웠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누가 올라가신대요? 누가 싸우신대요?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겠대요. 너 내 뒤 따라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계획을요, 사람이 짤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앞서 싸우세요, 나 뒤따라갈게요, 이런 계획을 어떻게 짜냐고요. 창조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대신 싸우세요, 난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근데요, 하나님이 계획을 짜주는 거예요. 내가 앞서갈게, 너 뒤따와라. 이런 계획에는요, 신호가 있었어요. 무슨 신호냐? 아까 읽었던 24절 앞에 상반절에 보니까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왜요? 내가 앞서서 싸우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래요. 근데 보통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매복하고 있으니까 들리는 소리는 블레셋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 아니어야 됩니까? 근데 그 소리는 어디에서 들려야 돼요? 뽕나무 아래에서 들려야 되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래요. 누가 뽕나무 그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를 낼 수 있냐고요. 이 말은 누가 걸어가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앞서 걸어가고 나의 군대와 걸어갈 테니까 나의 걸어가는 소리를 듣고 너는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보다 앞서 행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다윗은요, 이제는요, 다른 소리는 다 듣지 않아요. 새 소리? 바람 소리? 아니요. 블레셋 사람들이 움직이는 소리? 아니요. 오직 뽕나무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의 앞서 나가시는 그 소리요, 그것만을 기다립니다. 그것만에 귀 기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왕의 시여 언제 나갈 겁니까? 기다려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으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데 한 번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물며 걷는 소리는 어떻게 듣습니까? 저도 몰라요. 어떻게 걷는 소리가 뭐냐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걸어가는 소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떻게 너의 앞에 행하시는지, 내가 너의 위기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내가 너를 어떻게 지키는지, 내가 너와 어떻게 함께 하는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에 기록된 게 그 뽕나무 위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걸음소리 아닙니까? 내가 너무 지칠 때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노라, 그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내가 너무 시험에 들을 때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걸음 걷는 소리가 여러분 들리지 않으십니까?
환난 가운데 너무 힘들 때 우리를 향해 진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기록되어지고 보여지고 들려지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은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뜻을 앞장서니까 놀라운 기적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단순히 이 전쟁 한 번의 승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블레셋과의 대대에 묵어있는 이 어려운 감정들이요, 그들이 사사시대부터 수많은 사사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었습니다. 블레셋이요. 그런데 아무도 그들을 완전히 근절시킨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에게 주신 사명이 뭐였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 이게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사무엘이죠.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사울이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셨더라니. 그런데 사울은요, 하나님의 발걸음의 소리를 놓쳐버렸어요. 무슨 소리 듣고 있었죠? 다윗의 발걸음 소리요. 이놈의 자식이 어디 있는 거야? 이 광야에 어디 숨어 있는 거야? 다윗의 소리에만 급급해가지고 하나님의 임하시는 그 소리는 전혀 무시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이루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그래서 이 블레셋과의 싸움을 위해서 준비했던 게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52절에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울이 관심 있는 건 뭐예요? 힘세고 용감한 사람들. 하나님의 소리는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귀에 들려지는 힘센 사람들, 내게 충성할 수 있는 용감한 사람들만 모았어요. 그랬는데 실패하고 블레셋 손에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들이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아둘람굴의 그 400명을 모았어요. 그들에게 찾아갔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나아가는 방법을 보여줘서 끝내 그는 승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소리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슨 소리에 집중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계획 안에 들려지는 수많은 소리요, 내일은 이걸 해야 되고, 또 이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 이걸 해야 되고, 자녀를 잘 되게 하기 위해 이걸 해야 되고, 또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 그런 소리가 막 들려지십니까? 여러분, 귀를 막고요, 뽕나무 위에서 걸으시는, 우리를 위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바알불하심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함께 그린 교회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 말씀